다시 사는 삶.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슴 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행이 끝나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날을 늘 소망하며 그렇게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애송하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았던 복음 전파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꾸준히 훈련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 보입니다. 젊은이의 건강을 되찾아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혹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훈련밖에 없어요. 그럼 뭘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계속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모든 것을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훈련의 연속이에요.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계속 반복이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했다고 해서 내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금생에서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기억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계속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는 크게 될 것이다. 그의 부모가 크게 되라
그래서 큰 자로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했고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던 그런 일들까지도 행했습니다. 살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그가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저 북쪽의 끝땅에 이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박해자, 폭행자였던 삶이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이제는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그의 바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삽니다.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끊으면 한 번 끊으면 또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전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29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었으니까 지옥 갔겠구나. 너무나 불쌍하다. 대신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신앙이 여렸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또 2번, 3번 세례를 받으면은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며 또 세례를 받으며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알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본바탕에는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또 믿는 자들은 그 마음 바탕에는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적들을 보게 되면 선교하는 일에 일생을 전적으로 던져버립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일정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마다 그의 생명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도자로서 당하는 핍박이 그러했고 환란이 그러했고 건강이 그러했습니다. 날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이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속사람이 굉장히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쪽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니까 나중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육신의 법을 따라서 이제 죄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는 날마다 억누르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옛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삶,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혈기가 올라옵니다. 불신앙의 고집도 올라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죽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고생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앞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는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이 자아가 속에서 자꾸 꿈틀거리며 올라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암적인 요소들, 이 악령의 열매들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눌러줘야 됩니다. 암적인 것들이 생각에 에너지를 주지 말고 계속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동안의 틈만 있어도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이제 날마다 죽으며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머리를 들고 올라올 때마다 눌러가는 작업을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은 주님은 한꺼번에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조금씩 포기하고 조금씩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조금씩 사랑으로 채워지고 시기의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성화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달라지는 것.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부활로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을 밥 먹듯이 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듯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멀지 않아 이제 부활의 은총을 입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영생 천국을 누릴 거야,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 땅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기면서 이제 복음을 오직 전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유대 사이에서 그리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게다가 헬라의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을 다 공부했고 길리가 다소에서 출생을 해서 결국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든 들어가면 무엇을 하든지 그는 정말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이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그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분명히 우리의 삶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부활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앞으로 멋있는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다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그 또한 다시 살 줄을 믿는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피로 수혈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33절에 볼까요?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다시 삽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깨어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답답하고 미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은 죽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살기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날마다 다시 사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죽을 때 부활의 은총을 잊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의 삶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 얼마든지 그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을 감내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눈앞의 이익과 가치에 연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되면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 속에는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중에 지성인들은 서로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리멤버, 즉 기억하라.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 나도 죽고 당신도 죽을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삽시다. 이런 인사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이 죽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날마다 죽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